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야곱은 베델로 향하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 약속의 장소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확정하시고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축복의 순간 뒤에 깊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비극을 맞이하고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이첩과 동침하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까지 겪으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서 끔찍한 비극을 겪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의 귀환을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명령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과거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이는 신앙의 위기 극복이 문제의 현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첫 만남과 첫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죄악된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복음의 초청을 예표합니다. 이는 장차 참된 성전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라는 영원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새언약 백성이 걸어가야 할 삶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야곱에게 그의 신앙 출발점이자 첫 은혜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과 같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야곱은 자기 가족과 모든 소속원에게 구체적인 정결을 지시합니다. 이는 첫째,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적 정결, 둘째, 몸을 씻는 의식적 정결, 그리고 셋째, 의복을 교체하여 새로운 신분으로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가시적이고 결단력 있는 성결의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외적인 정결 행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완전한 내적 정결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 없으며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죄의 누더기를 벗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새 옷을 덧입는 구원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는 야곱 공동체의 행위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신약의 핵심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을 넘어 죄된 삶의 방식을 실제로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할 목적이 과거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함임을 간증으로 선포합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고백한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의 가장 큰 환난 가운데 구원의 응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바로 이 구원과 동행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야곱이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으려 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의 응답과 위로로 나타납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가족들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명백한 우상뿐 아니라 이신적 장신구였던 귀고리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습니다. 야곱이 이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린 행위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죄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상을 땅에 묻어 장사 지내는 행위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옛 자아와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는 영적 원리를 예표합니다. 이는 죄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죽여야 할 것임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영적 원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야곱의 가족이 우상을 땅에 묻어버린 행위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죄의 몸을 죽이고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표현됩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이 순종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주권적인 보호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언약 백성의 안전과 구원은 그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주변 고을들을 두렵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신약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야곱의 일행이 마침내 목적지인 베델에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성경은 옛 지명인 루스를 함께 기록함으로써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장소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베델을 대조하며 그 장소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루스,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집의 백성이 되는 베델 구원의 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나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징하는 축소판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없이 방황하던 루스 시절의 야곱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야곱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새 언약 백성의 모형입니다. 장소의 이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를 상징합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약속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라는 인격적인 하나님께로 신앙의 초점이 성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장소가 아닌 그곳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자신을 경배한 것입니다. 엘베델이라는 이름은 장차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목적 그 자체이시며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종교적 형식이나 장소를 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엘베델이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즉 참된 엘베델이십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거룩한 베델에서의 영적 회복과 기쁨의 순간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라는 슬픔이 기록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가족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는지는 그 무덤 나무를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이라 부른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언약 백성의 삶이란 이처럼 영적인 기쁨 속에서도 슬픔과 죽음의 현실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알론바굿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진 사망의 권세와 그로 인한 슬픔을 상징합니다. 언약 백성조차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의 오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알론바굿이 상징하는 절망적인 슬픔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은 소망 없던 시대의 슬픔을,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며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십니다. 이는 야곱의 순종과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이며 이어질 언약 갱신을 위한 서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사 복을 주시는 모습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구원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음을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행위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진리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원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이곳 베델에서 공식적으로 확증하십니다. 야곱 속이는 자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폐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언약적 행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듭남의 가장 분명한 모형입니다. 우리의 옛 이름과 죄된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전 것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새 것입니다. 이 변화는 야곱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계시하며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시키고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더하여 언약을 확장시키십니다. 이 언약의 최종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의 총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세계적인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왕들의 약속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점을 이루며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성취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에 대한 약속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베드로전서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육신적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신분이 되었습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족장 언약의 또 다른 핵심인 땅의 약속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성도들이 영원히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그림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야곱이 약속받은 물리적인 땅 가나안은 믿음의 조상들이 궁극적으로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표상이었습니다. 땅의 약속은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영광을 나타내며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현현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은 장차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떠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려져 가신 승천 사건의 원형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임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자 야곱은 그 임재와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웁니다. 이전과 달리 감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전제물과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야곱의 보다 성숙하고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야곱이 부은 전제물과 기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희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적 삶을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제물 위에 붓는 전제로 비유합니다. 이는 야곱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함과 동시에 그 희생에 감사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성도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다시 한번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자신의 마음과 역사 속에 확고히 새깁니다. 이는 28장에서 서원하며 불렀던 이름을 이제 언약의 성취와 갱신을 경험한 후 감사와 확신 속에서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 은혜를 체험한 순간을 나의 베델로 삼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베델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야곱이 베델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고 기념했듯이 베드로는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자신의 사역과 신앙의 확고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적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베델에서의 영광스러운 언약 갱신 이후 야곱의 가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안에서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극심한 산고를 겪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언약 백성의 살순례의 길은 영적인 기쁨과 현실적인 고난이 함께하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인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가는 길에 죽음의 고통이 있었다는 점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구속사의 역설적인 원리를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헬이 겪는 심히 고생하는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근심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의 비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일 때 산파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는 라헬이 평생 소원했던 또 다른 아들을 얻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그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비극적인 위로이기도 합니다. 산파가 전한 등남의 소식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희미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라헬의 고통 속에서 아들이 태어났듯이 인류의 구원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주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오. 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등남하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두 장면 모두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아들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이 선포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죽어가는 어머니 라헬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들을 베노니네 슬픔의 아들라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슬픔을 넘어 아들에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곧 능력의 아들이라는 소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구속사의 핵심 진리를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슬픔의 사람, 바로 베노니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의 아들, 곧 베냐민이 되셨습니다. 라헬의 죽음으로 베냐민이 태어났듯 교회의 탄생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상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노니의 슬픔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베냐민의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헬과 야곱의 두 이름 속에 담긴 슬픔과 영광의 교차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9절. 라헬이 죽음의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결국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고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베들레헴 길가에 묻힙니다. 이는 족장 시대의 중요한 한막이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야곱에게는 크나큰 슬픔과 상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길에 라헬의 무덤, 즉 죽음과 슬픔의 상징이 자리 잡은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께서 이 땅의 모든 죽음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분의 탄생은 무덤의 절망을 생명의 소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헤롯에 의한 베들레헴 영아 학살 사건을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여 라헬의 애곡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라헬의 무덤이 이스라엘의 슬픔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라헬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실 메시아의 오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잊지 않기 위해 그녀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고 이 묘비는 모세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라헬의 묘비는 인간의 사랑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한계를 상징하는 기념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묘비는 빈 무덤으로 부활의 첫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인류의 역사는 슬픔의 묘비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묘비를 넘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헬의 묘비는 죽음과 슬픔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증거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가 선포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를 증거합니다. 라헬의 묘비는 구약의 한계를, 빈 무덤은 신약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정을 계속하여 에델 망대 근처에 머뭅니다. 에델 망대는 장차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베들레헴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훗날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4장 8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장막을 친 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실 참된 목자, 메시아를 향한 구속사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미가서 4장 8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 선지자는 양떼의 망대를 메시아의 통치가 회복될 장소로 예언합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이 장소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을 넘어 장차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을 예고하는 예언적 장소입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곳에서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이 충격적인 죄악의 기록 바로 뒤에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인간 장자의 끔찍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수 12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대비입니다. 이는 흠없고 완전하신 참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르우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는 선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바울의 선포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패에 좌우되지 않는 주권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르우벤의 범죄 직후 이스라엘의 12아들 명단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인 레아의 6아들부터 나열되며 르우벤을 여전히 야곱의 장자라고 그의 출생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은 취소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명단에는 후에 제사장 지파가 될 레위와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될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주권적으로 세우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신약의 시작인 예수님의 족보는 야곱이 낳은 유다를 통해 이어집니다. 창세기 35장에서 기록된 이 명단이 결국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됨을 보여줍니다.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셉은 앞으로 창세기 후반부의 중심인물이 될 것이며 베냐민은 방금 전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비극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다가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함으로써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표가 됩니다. 베냐민은 그의 이름 베냐민 속에 담긴 의미처럼 죽음과 생명, 고난과 영광이라는 구속사의 핵심 주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스데반의 설교는 요셉의 생애가 고난과 구원이라는 구속사적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요셉의 이름은 장차 펼쳐질 이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서막입니다.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 낳은 두 아들, 단과 납달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들의 출생은 아내들 간의 경쟁과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갈등과 불완전함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포함됩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출신 배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정실 부인의 아들이나 여종의 아들이나 차별 없이 12지파에 포함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적인 차별 신분, 인종, 성별이 무너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하나가 된다는 신약의 진리를 예표합니다. 26절.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 얻은 갓과 아셀의 이름으로 12아들의 명단이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이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이며 대부분이 그의 고된 타향살이 중이었던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음을 요약하며 명단을 마칩니다. 복잡하고 흠많은 가정사를 통해 태어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교회 역시 완벽한 성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잡하고 연약한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세상의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7절. 야곱이 기랴사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사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길고 긴 방랑을 마친 야곱이 마침내 그의 출발지였던 아버지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헤브론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까지 족장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는 야곱의 귀향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귀향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집, 즉 하늘의 본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헤브론이 족장들의 안식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수십 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귀향과 그 이미지가 겹칩니다. 이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감격을 보여줍니다.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기에 앞서 그의 향년이 180세였음을 밝힙니다. 이는 아브라함 175세보다 오래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장수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서 순종의 제물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장수한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을 상징합니다. 이는 장차 참된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삭이 누린 180년의 장수는 그림자여 모형이라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그 실체여 완성입니다.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족장 이삭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기운이 다하여 평안히 죽었으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육체적 죽음 넘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평생의 경쟁자였던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며 일시적인 화해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평생 경쟁자였던 두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함께하는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화목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뿐 아니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화해를 이루는 궁극적인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서와 야곱의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루실 완전하고 영원한 화목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른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이 무덤가에서 울던 야곱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삶이 기쁜 순간과 슬픈 순간,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닷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랴사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사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